네, 의인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짙어갑니다. 그래서 결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잘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계절이 이 가을입니다. 요즘 농사를 우리 교회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아예 그죠? 농사를 업으로 이렇게 짓는 분들은 없지만 그죠? 그래도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을이 되면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저 나무에 뭐가 잘 열릴 것인가? 그죠? 이제 썩지 않고 또 태풍에 떨어지지 않고 그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고 어떻게 잘 달려 있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 가을은 어떻습니까?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주위에서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또 사는 게 지쳐서 그죠? 그것을 눈을 돌려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유를 가지시고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놓친 시간은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 가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여유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죠? 허리 펼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눈을 한번 들 시간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바쁘고 힘들어도 물 마실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그렇게 나중에 아쉬워하거나 나중에 후회가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그죠? 수고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한번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죠? 한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지친 자신에게 힐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입니다. 9편과 10편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을 연속해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시가 아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시인이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숨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 라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 첫 번째는 하나님 숨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멀리서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외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왜 숨으십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도 아마 그렇게 비칠 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은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죠?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가련한 자. 가련한 자는 바로 고통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련한 자들을, 정말 악한 자들이 정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들을 소외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그죠? 악한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죠? 일진이라고 얘기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하잖아요. 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죠? 서로가 자기가 서로 내가 취할 이익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만 뭉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죠? 빼앗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련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느냐?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내가 당한 일들 속에서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악인들은 교만해져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은 절대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만 있을 뿐이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정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저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자들은 그저 그냥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친구들도 그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를 그죠? 미련한 자같이 여기고 어리석은 자같이 여기고 정말 불쌍하다라고 여기며 보는 그 눈빛을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죠?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몰라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죠?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같이 정말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나 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터전이 견고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흔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는 누구도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그 화려한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으로 대적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라는 이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외치진 않았습니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또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하면서 의심하고, 또 세상보다 더 초라하게, 그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고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인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악을 끝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약한 자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해외 토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그죠? 어디까지 사치를 부릴 수 있는가?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악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그 끝판을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저들이 행하는 그 끝없는 악함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같이 자기의 굴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그 약한 짐승들을 움켜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덮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자가 그 굴에서 뛰어나와서 이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탐욕의 그물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전쟁 속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 그 속에는 탐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고, 그죠? 더 빼앗고자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보다 약하다라고 여기니까 그 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힘이 세다면 탐욕이 있어도, 그죠? 욕심이 있어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보다 힘센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약한 자들은 정말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약한 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으니까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꽁은 도망갈 때에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마 권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죠? 또 시골에서 자라신 분 아실 거예요. 숲이나 이런 곳에 도망갈 때 이 꽁을 보면 뭐가 숨습니까? 예, 머리만 숨습니다. 머리만 숨고 이제 몸은 그냥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은 잊으셨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신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도 돌아가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나쁜 짓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늘 그렇게 신앙 안에 고백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죠? 바세바와 이러한 그죠? 안 좋은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간음의 죄를 짓고 또 나서 어떻습니까?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또 한 가지 또 큰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살인의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냥 몇 사람만, 요압이나 몇 사람만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요압에게 이 문제, 그저 책 잡힌 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말년에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이 그죠? 평안히 그죠?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죠? 모르실 거다. 우리 몇 사람만 알고 이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백주에 그죠? 한낮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죠? 하나님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손을 들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탄식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탄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인의 고백같이 악한 자들을 벌하여달라, 악한 자들을 제거해달라라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후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그 포도밭에 던지는 겁니다. 아합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해서 그죠? 그 나봇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겁니다. 나봇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그냥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엄밀하게 구석진 곳에서 악을 행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합니까?
또 정말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쁜 일들을 계획하고, 그죠? 꾸미고 또 그것을 거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까?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까?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인내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정말 겸손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가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우리를 돕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구하며 사는 삶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간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간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악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악함으로 침해를 당하여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복적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팔복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가 그저 번성할 수 있고, 그 악함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찾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 악함과 그 악의 환경을 그냥 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고백이 그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는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그 간구함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전적 신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전히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악한 자입니까?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죠? 그 은혜의 삶 안에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인들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분인들 그렇게 악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난들, 그죠? 전들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나쁘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아내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도 나와 같이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구속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 주신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간구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합심하며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세상에 휩쓸려가는 악하고 정말 악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그 세상을 거슬러가며 정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